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영선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살면서도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없어질 것에 마음 빗기며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12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과 처한 곳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강풍이 몰아친 이 시대에 정치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유리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고한 날에도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난 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이란 새날을 주심에 늘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신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주옵시고 말씀에 건세 주시어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서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심령에 옥토의 마음을 주셔서 백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받아 12월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2021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적 전사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예배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같은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힘들고 지쳐 이 찬양을 한번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격려하는 그 음성과 같이 느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신약 16번째 책인 디모데후서 맥뚫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용 요약부터 차례차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내용 요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권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아버지같이 권면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좋은 병사가 되고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핵심 구절, 디모데후서 전체 핵심 구절 2장 3절 말씀으로 뽑아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보니까 바울 사도가 돌격 앞으로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지난주에 혹시 디모데전서 기억나십니까? 디모데전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제가 지도자에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디모데에게. 오늘은 그러면 지도자지만 정말로 나의 아들과 같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는 쉽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아들 지도자로서의 디모데에게, 오늘은 아들로서의 디모데에게. 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전도사님 한 분을 좀 더 추가하여 청빙하자 해서 청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지원을 하신 분 만나서 이제 면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젊은 전도사님입니다. 막 우리 교회를 아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지원했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보는 수집을 안 했습니까? 하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뭐 막 딱히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고 왔냐 하니까 막 유튜브를 뒤지다가 확신교회가 있어서 설교를 듣고 여기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지원을 했느냐 하니까 아마 오후 예배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오후 예배를 보고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니느웨 심판이 무슨 책이지요? 하니까 성도 중에서 누가 대답을 불쑥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교회 가서 배워야지, 말씀을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기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답 잘하는 것도 다 어디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
한 권 한 권씩 진행해 갔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한다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도 할 겸 기억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전과 부흥은 어느 책입니까? 성전과 부흥. 그렇죠? 지금 많이 없어서 지금 대답이 안 나오시죠?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스가랴죠. 그렇죠. 대답이 나오죠. 교회의 통일. 교회의 통일. 에베소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개만. 근데 여러분, 이제 신구약을 짬뽕을 해서 그냥 물어보면 그래도 어딘데 라고 생각이 들고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제가 지난 성탄절 때 얘기했듯이 선지서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17권. 이런 거 모르는 분 다 합니다. 17권인데 이제 거기 순서를 외우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순서가 옵열 요남호 사미 나스블렘합 그 다음에 에단겔 학승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는 어느 시대다라는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읽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이제 거의 통으로 꿰뚫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 보내는 목회 서신인데요. 디모데가 어느 교회에 목회를 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번 디모데 전서에서 그때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했었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디모데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고,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또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사실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공통으로 두 번씩, 디모데 전서에도 두 번, 후서에도 두 번 아들아, 아들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디모데 후서의 그 내용면에서 보면 더욱 친밀하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개인적인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물론 또 한편으로는 아들로서의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의 진한 애정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고 또 우리도 자녀와 같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권면을 하느냐?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무장된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병사로 무장된 자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자식에게 돈이나 집이나,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집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넘겨주거나 혹은 아니면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거나 하는,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불러놓고, 이렇게 불러놓고 먼저 군사로 무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많은 사람입니까? 병사는 많은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즘 격투기 TV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격투기 하면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룰에 따라서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면 안 되죠. 어느 선에서 딱 끝납니다. 근데 병사는 안 그렇습니다. 싸우면 피 터지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니 아들에게 병사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3절 상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라고도 말합니다. 강한 병사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연소하고 약하게 보여도 그것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훈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가 젊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젊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소한 거죠. 그럼에도 연소할지라도 강단 있게 목회를 하고 영권 있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보듬고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요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육체의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강한 병사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은 확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없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강한 병사가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병사로 무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배우고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따르면 우리의 학업, 직장, 취업, 장래, 노후, 인간관계 등 이 세상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평신도,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확실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예배와 설교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멀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그 사람의 모든 신앙과 훈련과 삶의 그 출발점은 오직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정말 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이쯤에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직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무장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구나, 2021년에는 내가 이제 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분은 이미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고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그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면,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서점에 갔습니다. 책을 또 좀 살 게 있어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거기 서점 집사님께서 상담 아닌 상담을 잠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저 먼 지방으로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성경을, 개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을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줘야 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책을 주고 그걸 읽고, 그걸 읽으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시키십시오.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성경을 읽습니다. 바르게 배웁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맞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거기 가서 어느 교회에 가는지 뭐 또 어떤 믿음의 친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고 또 서점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책을 아마 줄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그냥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귀한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서 성경을 볼 때에, 읽을 때에 우리는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고신 헌법책을 읽으라고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굉장히 공감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고신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더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하도 요새는 뭐 코로나 소식에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이 대결 소식에 뭐 이런저런 뭐 뉴스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됐는가 그거부터 열어보고 휴대폰 열어보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정한 양을 읽지 않으면 그 이후 안 읽었을 때는 그 이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새벽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항상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딱 끝나고 나서 다 읽었으니까 이제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지 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이 뉴스 보려고 내가 성경을 읽나?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자꾸 보면요, 역사하십니다. 내가 뉴스 보려고 성경을 내가 읽어 채우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구하는 책에 손이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가고, 물론 제가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살펴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좀 정리가 되어 간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훨씬 더 강단 있게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내일 새벽부터 이제 신년맞이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참석하겠다고 문자 주소 보내달라고 1번 적으신 분이 한 30명 됩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안 적으신 분 중에 내가 유튜브 주소를 받겠습니다, 새벽기도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안 적으신 분 중에 적어 올려주십시오. 동참해야 합니다. 첫 시작부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시작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더욱 부지런히 말씀을 대하고 사모하고, 또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자녀가 됩시다. 되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실은요, 자신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린 양 제물을 제단 위에 불 사르기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 사르면 끝나는 거죠. 즉 바울 사도 자신이 이제 이 불살라질 순간이 다 됐다는 거죠. 임박한 죽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임박한 죽음이 뭐냐? 즉 사형이나 순교를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곧 사형당할 것이다, 복음 때문에. 이처럼 바울 사도 자신도 이제 곧 복음 때문에 혹독한 어떤 고통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부모 같으면 아들 디모데야, 아들아 너는 그런 죽음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너에게도 고난이 올 것이다, 반드시 이겨낼 준비를 하거라. 디모데후서 전체 넉 장의 내용은요, 사실은 전부 인내하고 견디라는 내용입니다. 넉 장 다. 그래서 앞에 1, 2장은 현재의 시험을 인내해내라 라는 것이고, 3, 4장은 장래의 시험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살아보니 여러분 더욱 실감나지 않습니까? 현 시대 이제는 너무도 노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지키기도 너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도 있고, 간접적으로 압박해오고 밀려오는 시련도 많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 하면 손해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참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눈치도 봐야 되고, 비난과 제재와 사회적 멸시와 왕따 등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요즘도 일요일에 교회 예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예배하냐는 그런 항의의 표시입니다. 기분 나쁘죠? 오늘도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살펴보고 갔습니다. 살펴보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죠. 공무원은 와서 계도를 하고 또 같이 자기가 계속 있는다면 20명이 넘으면 교회의 종사자들에게 좀 넘는데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이렇게 정중히 얘기를 하고 조치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명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몇 명입니까? 그리고는 딱 내려가서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차를 대어놓고 앉아서 11시 50분까지 감시를 하다가 갔다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분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극히 싫어해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예배를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당회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말 교인들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에게도 요즘 교회 예배합니까? 그리고 정말 정상적으로 계도하고 또 바르게 잡아줘야 할 것도 숨어서 견제하고 제재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3,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다가올 배교와 그 악한 행위들과 헛된 가르침의 모습에 동요되지 말도록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유혹과 고난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다시 한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무정함, 원통함, 사나움, 무모함, 사나움,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려면 엄청난 포기와 고통을 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금방 말했던 이 돈 사랑, 자기 사랑, 자랑, 교만, 이게 사실 성경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뽑아서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생각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저 영원한 천국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그리고 장차 올 미래도 고난은 우리를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단번에 돌아서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시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라고 또 권면합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복습을 먼저 하면요, 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병사로 무장하고 그리고 고난을 극복, 즉 병사로 무장하는 것은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돌아섬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고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병사로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먼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다가 이제 곧 순교를 당할 것인데 결국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유혹과 장애물을 극복하여 결국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이 감당할 사명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기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한 개인이지만 그러나 사역자로서 바른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디모데후서 또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도 말씀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받고 믿고 따르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현장이 예배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른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와서 이끌고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듣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짜 전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본인 소관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네가 나가서 노방전도해라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듣게 하여라. 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말씀을 너무 개인적인 개인 전도, 노방 전도로 여기면 정말 오해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의 그 목회자로서의 말씀 사역, 설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무엇이 가장 기쁘신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먼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낙심, 장기결석 성도, 불신자가 듣게 하여서 바울 사도의 권면이 우리가 자녀와 같이 우리도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배에 동참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녹화해 놓았다가 나중에 들으면 되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리는 시간, 그리고 정하여 드리는 공간, 장소, 방법을 통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뭘 좋은 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니 고생만 하랍니다. 고난 받으랍니다. 죽을 준비하고 병사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확신교회가 보존되고 부흥될 것이고, 또 우리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또 같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무엇이 기쁨인지 아시겠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이 대하며 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며 해준 말씀으로 여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사명자의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이 더욱더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병사가 되도록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거하도록 가르친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대하며 말씀을 꿀같이 여기게 해주시고 생명같이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하여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교회를 하나님 강건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의 선봉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오더라도 결코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배교와 우상숭배와 자랑과 자기사랑과 교만과 무정함과 원통함과 악한 것들로부터 즉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교회에 성도들마다 예배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로 인하여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가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훌륭한 병사로 무장하여 어떤 고난도 싸워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오늘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비를 잘 또 교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거리두기 2.5단계 1월 3일 첫 주일까지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배는 비대면인데 주일 오전 오후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영상으로라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부흥 기도회는 수요일 새벽 기도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변동사항이 있으면 구역과 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31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처럼 최대한 교회에 오셔서 차량 안에서 또 드라이브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오시는 분들은 그날 말씀 뽑기, 말씀 받기에 그 말씀을 또 하나씩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오지 못하시는 분은 교회의 뒤에 본당 안에 뒤쪽 테이블에 말씀을 놓아둘 테니 하나씩 또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맞이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원래 연말과 연초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한 주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문자를 너무 많이 또 받고 보내고 해서 귀찮고 힘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유튜브 우리가 하는 그 실시간 동영상 문자를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예배까지 댓글에 1번으로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지금 1번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1월 1일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새벽기도 교재 구입을 1, 2월 구입을 장수현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교회를 잘 못 오더라도 가정에서 교재로 개인 묵상도 하시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2021년 헌금작정서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못 내신 분은 주중에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이진철 장로님께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고요. 장학금 전달식 교육부 졸업식 또 예결산위원회는 대면 예배 가능한 때로 연기가 되고 정기재직회는 공동의회로 대체합니다. 교회 달력 받으시고 또 혹시 김종원 장로님 발간하신 시와 사진집 못 받으신 분은 달라고 하시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료로 드립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단회원들은 잠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주 평안하시길 바라고 내일 새벽에 많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